주제는 10대 파노라마입니다.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하리라. 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파고 들어서 내 삶의 영적으로도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파노라마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파노라마가 무슨 뜻이냐? 뭔 말이냐? 예. 파노라마는 전체를 보고 하나를 보고 전체를 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세계. 예. 그래서 성경의 10대 파노라마. 이것은 금주관의 숙제입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딱딱 지적해서 이 10대 파노라마를 못 외우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0대 파노라마. 예.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하나하나를 나의 것으로 삼아요. 10대 파노라마. 예. 첫 번째가 다 같이 읽어요. 창조, 시작.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 그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구원, 종말과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 10대 파노라마를 못 외우면은 갈보리 교회 교인 자격 없다. 다 같이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예. 모든 기준은 이 10대 파노라마를 암송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게 뭔지, 왜 믿어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0대 파노라마는 성경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보고. 자, 같이 시작.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좀 말씀이 그렇지만은 다 상대하지 않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상징하는 나라가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 알아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 만민구원, 그 다음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종말과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영광을 누리게 된다. 안 하려면 안 들어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예, 이건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르게 되새기고 확실하게 무장하고
그래서 잘 안 들려요? 더 크게 해요? 조금 더 크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적인 역사관과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내세관, 따라오시죠?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내세관, 그리고 성경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진짜 성도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뭐 이런 감투가 아니고 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내세관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을 딱 마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 재판이 있어요. 총독 빌라도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네가 왕이냐? 물었어요. 또 빌라도가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모르는 거예요. 멍청한 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또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왕이라니까.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으십니까? 뭐 영은 열정이 없어. 아멘 해야지. 가슴이 타야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내가 왕이라니까. 진리에 속한 나라는, 진리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들께서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와서 삶을 누려야 돼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짧은 재판 대화 속에서 핵심이 다 나와.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완사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이 말을 알아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해답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영생을 나에게 주셨다.
주셨다. 우리 고사님 한 번만 박수 치네. 다 박수 쳐요. 예. 나는 진리에 속한 자인가? 나는 진리에 속한 자인가? 나는 영생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귀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성전이 참 좋다 말씀 안 하셨어요.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아름다운 그 귀하게 세워진 교회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40년 그 사이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다 때려부셨어. 그리고 벽돌 하나하나까지 다 때려부셨어요. 왜 그랬어요? 헤롯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벽돌 하나에 금칠을 했어. 금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벽돌 사이에 금칠이 있어.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느라고 다 때려부셨어.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부셨어. 그래서 깡그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느냐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한국에도 현재 당장 문선명이가 지가 그리스도래? 신천지에 누구야? 이만희가 지가 그리스도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다. 그리고 각처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족이 민족으로 나라가 나라로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각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리라. 이 모든 것이 시작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런 가운데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지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깨어 있어요. 조심해야 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믿음으로 그 자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나 크리스찬이다. 아니에요. 나 자신이
정말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를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해야 돼. 여러분, 2차 대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에요. 근데 왜 일어났느냐?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뭐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학문으로 분석하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다른 거 없어요. 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어. 600만 명을 학살. 그거 나 아시잖아요.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된 걸 보고 지도자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무슨 말인지 알았어야 돼요. 모든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2차 대전에 600만 명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고 그 대가로 얻어진 게 뭐냐? 고토로 돌아가라. 고토가 들어가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예요. 이거는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차 대전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1945년 4월 14일인가? 네. 독립했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독립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야?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복음은 네 산으로 연결되어 있어. 성경 전체는 네 산으로 연결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첫째가 모리아산, 두 번째가 갈보리산, 세 번째가 변화산, 네 번째가 감람산.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시험에 나와야죠. 예? 저 집사님, 무슨 산? 또 다음 주부터는 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안 할래. 그냥 막 시키고 일어나라 그러고 막 야단할 테니까 알았어 해. 현복 집사님 본산이 대답해야 봐. 내 산이 뭐야? 네? 모리아산, 이삭을 바친 산.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갈보리산. 변화산, 모세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신약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광을 누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게 변화산이에요. 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산이 뭐야?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무슨 산이에요?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지야.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산이 어디 산이야? 감람산.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에 그 말이 있냐고?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 모여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우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 재림하신. 감람산에 재림하신. 그래서 감람산은 어디 있어요? 스가랴서 14장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델라비브가 서울이었어.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이스라엘 서울이 델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어.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거기 감람산이 있어.
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딱 그냥 믿습니다. 교회 나가고 뭐 다 좋지만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인류 역사의 마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자?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에게서 죽은 성도들, 죽어있는 성도들, 죽어있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알려고 원치 않으니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리라. 우리가 가장 근래에 슬퍼하는 이 우리 현정태 집사님이잖아요. 예. 찬송하는,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예수는 나의 주. 찬양, 자기는 그걸 좋아한다. 예. 변찬은 주님의 사랑하고. 예. 천국 가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셔. 우리도 언젠간 죽어.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 천국에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이 생겼냐? 데살로니가 4장에 분명히 써 있어요. 내려오실 때, 우린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 무덤 속에 있는 육체가 다시 회복된다. 물질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 원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시체가 다 썩어 없어져. 화장해서 다 썩어서 가루로 됐어. 그러나 물질 분멸의 법칙,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어딘가 다 박혀 있다가 따단하면 봄 되면 막 꽃이 나오잖아요. 각처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따단하고 오시면 각처에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다 일어나. 그래서 다 같이 몸으로 재결합한다. 안 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재결합한다. 그래서 제 몸으로 다시 회복돼서 예수님이 데려오신 영혼과 낙원에 가 있던 영혼과 다시 회복된 몸을 다시 회복시켜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아멘.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이게 뭐 의미 없이 그저 뭐 남의 업에 답을 관습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슬림들 그냥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부활이야. 부활. 그리고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해. 지금 다 눈으로 덮여서 없지만 봄 되면 이제 한 달 있으면 꽃이 피잖아요. 마찬가지야. 다 땅속에 박혀 있어도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영혼과 육체가 다시 재결합해서 부활체가 됐어. 부활체가 돼서 영원한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 예. 그래서 그때 따다단 따단 따다 따단 따다라라라라 저는 핸델 메시아의 그 맨 마지막에 나팔이 울리면 있어요. 그렇게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가 살리라.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 살리라. 따다따다따다따다. 그게 마지막 부활이. 마지막에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10대 파노라마예요. 성경의 그 10가지 단계.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내가 예배 시간에 막 시킬 거야. 안 시키면 국물도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안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 그래, 아브라함,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준 게 다윗 왕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예.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해서 복음 전파, 만민 구원. 그
그 다음에 종말이야. 그리고 종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땅속에 묻혀있던 시체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손뼉 시작 재결합, 다시 한 번만 시작 재결합한다. 그래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한다. 예, 한번 쳐봅자. 예, 신나잖아요. 신나요. 그러니까 10대 파노라마를 우리가 제가 강조하는 이유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앞에 놓고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알아듣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야, 내가 왕이라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알아들어.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멍청이 빌라도가 못 알아들으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여러분, 제가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진리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 안에서 흩어졌던 영혼들이, 다 갈라졌던 영혼이 주님이 데려오시고 땅에 묻혀있던 몸이 다시 회복되고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장으로 줬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예. 죽은 자는 사실 사는 것이 없으면, 예,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어. 짐승하고 똑같아. 짐승하고 똑같아. 일주일 전에 눈이 많이 왔으니까, 눈이 사방으로 그러니까 제가 뒷뜰을 보았더니 우리 집 뒷뜰에 사슴이 한 10마리가 왔어. 10마리가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방으로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 걸 내가 보았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오병이어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예? 사슴이나 동물들은 내세가 없어.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야.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영생, 예수 안 믿으면 음부, 지옥, 영원히 지옥. 이게 분명한 갈라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니라.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시작.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시원치가 않네.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시작. 우리는 불쌍한 자니다. 예, 불쌍한 자니다.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렇게 좋아해요.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 살리라. 핸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 그래. 따다단 따다다단 따단 따다다다단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 살리라. 따다다다다다 이거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가 살리라. 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님의 일에 많이 힘쓰시죠? 감사해요. 예, 그러나 오늘 다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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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을 좀 잡수셔야겠어. 예.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물 위에 타고 앉았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라는 게 뭐야? 타락한 교회.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물 위에 세상 위에 타고 앉아서 지금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다 막 카톡에 보면은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막 나오죠. 그걸 보면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목회자들, 목사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물 위에 타고 앉았다. 이건 교회의 타락을 말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자본주의가 다 망해. 바다의 배들이 깨지고 귀중품들이 다 깨져버리는, 상품들이 다 물에 녹아버리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계시록 17장을 읽어보시고 계시록 18장을 읽어보시고 계시록 19장을 읽어보시고 세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저만 혼자 흥분하는 것 같아요. 석장을 읽어 17장, 18장, 19장. 17장은 교회가 파멸돼요. 18장은 자본주의가 파괴돼요. 드디어 19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오. 지금 이 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계시록 20장. 2주간의 숙제. 계시록 16장, 17장, 18장, 20장, 19장, 20장. 각각 특색을 써보라. 예.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 가운데 유황불 속에 던지우리라. 무섭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고 나중에 성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신, 성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친,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0장, 21장, 20장. 그래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야. 필수 과목이야. 필수의 필수 과목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영원히 지옥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수 믿으면 부족하지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영원한 영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서 다시 한번 10대 파노라마 시작.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나도 흑과하는데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안 돌아봐,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으로 보여줘.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셔 그리고 복음 전파 만민 구원 그 다음에 종말과 재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생을 누려. 다음 주에 내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못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제가 나이 들어갖고 이제 막 푸시하네. 이해하실 줄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기만 뭐예요? 핵무기야, 핵무기.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게 뭐야? 핵무기예요. 지금 세상에 핵무기가 몇 개가 있어요? 3만 개, 4만 개가 넘어요. 하나님이 손보시기 전에 인간이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광을 바라보는 거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시오.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성경이 간곡하게 명령하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김주화 아나운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높아지면 된다. 나만 쾌락을 누리면 된다. 이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제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의 소원, 죄를 지키자 하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걸 강조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오래 사십시오. 목사님 같은 분들이 목사님 같은 분들이 더 계셔야 됩니다. 하라고 박수 치는 분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절대로 저는 원래 음악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꼬마 때 6.25 나기 직전에 6.25 나기 직전에 꼬마 때 제가 북한에 있었어요. 철원. 강원도 철원이 그때는 북한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공산당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자유와 평화의 기치 높이고 온 세계 근로자여 일어선 유리 그 노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인민군 노래예요. 자유와 평화의 기치 높이고 온 세계 근로자여 일어선 우리. 공산당 노래 씩씩해요. 활발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들은 노래 지금도 기억해요. 장백선 줄기줄기 기어린 자, 이민군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부 깡통청 거지야. 거지라고. 북한의 백성들이 지금 어때요?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땅속에 꺾여서 죽고. 이런데도 그쪽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야 한다.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니야 그거. 그걸로 가면 안 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교회를 다 불살아버리고 김일성 동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게 뭐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건 결국은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왜 그런 말을 안 하느냐고, 교회에서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날 보고 그래요.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요?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야 그거는 사회주의로 가면 안 돼, 공산주의로 가면 안 돼, 나라 망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10대 파노라마 다시 한번 시작.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구원, 종말과 재림, 새 하늘과 새 땅. 다음 주에 반드시 한 사람씩 일으켜서 반드시 외우게 할 것이요. 예, 저는 고집스럽게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장하기를 원해.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해.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결국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고 땅에 묻혀있는 시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 같이 손목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알아들으시죠? 확신하시죠? 아멘 하시죠? 다음 주에 시험 치는 거 기억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세상 종교 따라가고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20대 파노라마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된 자로 살아서 주님 오실 때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자손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여 모두 다 같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